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잘한 대로 우리가 보아도 놀랄 만큼 문화와 문명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매스컴에까지도 이 세상을 불완전한 세대라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터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조금 더 그보다는 안전한 경우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언제 어떻게 전쟁이 또 아니면 폭발 사고가 아니면 화재 사고가 아니면은 커다란 대형 사고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불완전한 세대라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서도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진정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곳곳마다 울음소리, 걱정, 근심소리, 불완전하다고 하는 그 세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그 속에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복된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확실한 것을 깨달았을 때 행복해지고 그리고 스스로 존귀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 봤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랬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삶의 보람과 행복감도 느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체험해 보았습니다. 인생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왜 인생이 이 세상의 그 많은 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에게만 인격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인생에게 영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존귀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 예수 믿는 성도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명예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건강하고 지식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보시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과 자연들보다도 사람이 더 귀한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언젠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했잖아요. 500명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의 날 뛰어놀면서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힘이 센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하는 아이들이 있지만은 부모의 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엄마, 아빠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게 됩니까? 자기 자녀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잘 달리면은 조금이라도 더 잘 뛰면은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성도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보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질그릇은 아주 값싼 거예요. 질그릇은 자칫 하면은 깨어져 버린 것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그릇들 중에서 그래도 싼 편에 속해 있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질그릇은 그냥 밥 담아 먹고 국 담아 먹고 그릇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이지 아주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쓰지는 못한 그릇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에다가 그래도 보배는 어디다 담아야 되는가 하면은 아주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로 만드는 그릇에다가 보배를 딱 담아놔야 보배답게 여기는데, 그런데 이 가장 귀한 보배를 어디다 담았느냐 하면은 질그릇에다가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뭐예요? 보배 때문에 질그릇을 잘 조심해서 다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질그릇인 줄 압니다.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문에는 네 가지로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어디에서 썼느냐 하면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리고 매를 맞아서 온 몸이 터지고 아픈 상태에서 이 글을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나는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만을 위하여서 바울 사도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가는 것도 그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은 생존할 것이고 자신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한쪽으로는 너무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우리 바울 사도가 저렇게 감옥에서 죽어버리면은 복음은 누가 전할까? 감옥에서 저렇게 죽어버리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 걱정이 있는 반면에 또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면은 어린 성도들은 예수 믿어도 죽더라,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 병들어 죽고 감옥에 결국 갇히게 되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울 사도가 풀려나오면은 오히려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줄만 알았던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구나, 용기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풀려날 것을 확신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사도 바울의 천국 내세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수많은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천국 내세를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면은 세상 떠났는데 슬프지 않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 가지고 계셨던 그런 모습이 항상 생각나면서 나도 세상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고 나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에 간다, 우리 주님이 영생 복락 누리도록 준비해 놓은 그 천국으로 나는 간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실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천국 내세에 대한 확실히 있었어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죽어서 세상 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데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복음 전하고 교회를 내가 세워가는 것에 대한 더 열망이 크다고 하면
내가 그 일을 또 택해야, 내가 더 고난을 더 받고 더 힘든 길이지만은 내가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앙은 천국 내세뿐만 아니라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는다, 나는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는 상급이 얘기하고 면류관이 얘기하면은 글쎄 내가 뭘 했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 세상 떠나면은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넘치게 살아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나는 내가 죽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서 풀려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살든지 죽어도 열매가 있을 것이고 또 살아도 열매가 있을 것이고 내가 감옥에 갇혀도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고 살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믿음대로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 예수 믿게 구원받게 했잖아요. 빌립보 간수를 전도해가지고, 빌립보 간수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세우는 데 있어서 빌립보 간수가 아주 첫 기둥이 되어가지고 예배당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로마에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많은 귀족들과 많은 왕족들과 많은 시대 안에 있는 훌륭한 그런 높은 병사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서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이미 로마는 엄청난 핍박을 했지만은 로마 그 안에 귀족들과 왕족들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매를 맺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도 열매를 맺힐 수 있고 감옥에서 풀려나도 열매를 맺힐 수 있고 죽어도 열매를 맺히고 살아도 열매를 맺히는 거죠. 이런 성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떠나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항상 확신에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나는 너무 적은 사람이구나. 왜냐하면은 조금 어려움만 와도 근심 걱정하고 조금 어려운 일만 생겨나도 잠을 못 자고 밤새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고 또한 놀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확신이 넘쳐 그런 삶을 살고, 사도 바울은 죽음으로 끌려가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면서도 확신에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내일을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어떻게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으면은 거기서도 확신이 넘쳤어요. 그러니 거기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복음 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내가 매를 맞고 안 맞고, 내가 상급을 받고 안 받고, 내가 죽고 살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꿈이었고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돈 버는 것이 더 목적이고 내 이름이 좀 나타난 것이 목적이고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중에도 없을 때도 우리 삶 속에서는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가서 가정에서 살든 아니면 우리가 사회생활하든 내 이름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확실한 구원자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붙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까요?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살려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최고의 구원자, 진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불러놔도 예수가 나를 불러가면 나는 불러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붙잡아놔도 예수가 나를 풀어주면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천군 천사가 그를 풀어주고 천군 천사가 문을 열어주고 천군 천사가 쇠사슬을 끊어주고 천군 천사가 빌립보 간수를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게 해주신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바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 내일 아니면 모레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확신에 넘치고 그는 무릎을 꿇고 나 좀 봐주라, 나 좀 더 편한 데로 보내주라, 나 좀 감옥에 있을 때는 쇠사슬을 좀 풀어놓아라, 이렇게도 좀 부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참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요, 진짜 구원자는, 확실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항상 구원에 이를 줄 믿는 믿음의 확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구차한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매를 맞아서 끌려갈 때도 있었고, 기절해 가지고 끌고 갈 때도 있었고, 감옥에 쳐넣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강의 위험, 불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위험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구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왜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천국 내세를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를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은 여호와 영광 나타내고 예수 이름 존귀하게 되고 나는 천국 가고 그리고 상급 받을 것이고, 오늘 여기서 살면은 또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또 나에게 그리스도 전하라고 하나님 내게 생명 연장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의 삶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진실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아름답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삶에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자기 자신의 삶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더럽게 살고 구차하게 살고 내가 얻어먹고 살고 내가 비방하면서 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루를 더 살아보려고 버티면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축복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은 자기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축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삶을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봐도 거짓으로 가득 찼고, 내가 봐도 게으름으로 가득 찼고,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기 그지없는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잘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어떤 때는 뭐예요? 잘 먹었는데 잠자려고 누우면은 마음이 찜찜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거 안 간 게 편했는데, 그거 안 먹은 게 좋았는데, 그거 안 받았는 게 좋았는데, 그런 삶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신의 삶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어지고 가장 확신에 찬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축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존귀를 드러내는 삶이 가장 값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차지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차지하고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가져본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울 때가 많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할까? 그런 마음이 회의감이 들 때도 많겠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자신의 삶을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가장 값진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면은 나는 확신에 차 있다. 어떤 확신에 차 있냐면은 나는 구원될 것이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나는 오늘 시간 떠나도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오늘 떠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천국 백성이요. 나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의 확신이에요. 근데 두 번째 확신은 뭐냐 하면은 이건 오늘 본문에 좀 더 가까운 것인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쇠고랑으로 채워 있고 발도 쇠고랑으로 채워놓고 소문에 들으면 지금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보면은 나를 곧 끌어내서 죽게 될 거다. 처형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다 알고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누군가 나를 꺼내준지 나는 알 수 없으나 나는 살아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삶이 확신에 넘치는 것은 반드시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유익한 것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사도 바울이 감옥의 쇠고랑에 갇혀 있고 지금 들리는 모든 소문과 계획으로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을 꺼내서 처형시킬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풀려난다. 왜 풀려나는가? 거기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이 이 일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간구 때문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은 교회의 공적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욱더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온 교회가,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광고를 같이 들어야 돼요. 꼭 광고를 듣고 광고 시간에 뭘 광고하는가, 그 광고가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광고를 듣고 누가 아프다든지, 광고를 듣고 누가 결혼한다든지, 광고를 듣고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든지, 매달 며칠 날 모인다든지, 무엇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온 성도가 그거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아멘도 안 한가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를 옛날에는 우리 예배모범, 총회 예배모범에서요, 광고를 축도 뒤에다가 뺐어요. 옛날에 예수 믿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축도 다음에 광고가 따로 따라가요. 그 뭐냐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고. 근데 이제 총회 헌법에 보면은 광고를 예배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광고는 아무나 이것 좀 광고해 주시오, 저것 좀 광고해 주시오, 내가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광고는 반드시 당회 아니면은 당회장에 의해서 광고가 되어져야 확실한 광고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광고가 되어지면은 그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의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나의 사고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광고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광고 나왔는데 나는 그거 못 가, 나는 안 해. 그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반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예배 안에다 이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다, 우리 교회가 성전 부지를 구입한다,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가 아파가지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로 한다,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기도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온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밤낮으로 모여가지고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구원받는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연장하실 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우리 사역자, 곧 주의 종을 위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사역자의 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 또는 교회의 사역자, 아니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나 또 우리 부목사님들 또는 우리 기도하는 앞에 이끄는 장로님들 위에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사역자들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목사라고 해서 왔다고 할지라도 온 성도가 기도해 주게 되어지면은 그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말하면 힘입니다. 힘. 교회가 목회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온 교회는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나는 확신을 가진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울면서 밤낮으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나는 감옥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감옥에서 죽는 것보다도 내가 풀려나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내가 풀려나가서 더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의 남은 인생을 더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쪽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사는 계속 고생하면서 복음만 전해야 되니까, 천국이 있고 천국 가면 면류관 쓰고 상급 받으니까,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니까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얼른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감옥에 와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죽는 것보다도 살아나서 복음을 더 널리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더 멀리 증거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겠다, 그런 면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렇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음이 바꿀 때가 있죠. 어떤 때는 그렇죠. 하나님 고쳐주시는 것보다도 나의 심령을 더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아니야, 내가 살아서 저 전도 많이 하고 저 주의 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음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천국에 죽어서 빨리 천국 가면은 예수님 만나보고 진짜로 만나보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풀려내 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리라. 또 실제적으로 여기서 감옥에서 나온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순교당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복음의 서를 기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하고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인지 어떤 기도가 되었든지 간에 기도를 간절하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해줄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열어주세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쇠고랑이 풀어지게 하시고 빌립보 간수가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문을 열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고 하고 베드로를 인도해서 캄캄한 감옥길을 인도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생활의 역경을 통해서, 또한 헌신된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진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수 오래 믿고 기도하신 분들은 이게 공감을 가질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는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계획하는 이 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는 경우가 우리 기도 가운데 많이 있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는 일,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지금 진행하는 일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포해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나는 감옥에서 풀려난다,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뜨겁게 기도를 시킨다. 그리고 이 일에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계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계획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각오의 삶은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제일 되는 삶이에요. 아무 일에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성도의 삶은 언제나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어디에서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수치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무리 내가 높고 존귀한 자리에 있어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고 수치함을 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시편 25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사야 50장 7절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살면은 배움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좀 없어도 말을 잘 못해도 절대 하나님은 수치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것 때문에 수치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야 되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죽고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살고 죽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거기에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20년도 훨씬 넘는 얘기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절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딪혔어요. 잘못해가지고 부딪혔는데 이 좌측으로 떨어졌으면은 절벽이에요. 그 떨어졌으면 절벽으로 굴러 떨어졌겠죠. 우측으로 부딪혔으면은 거기는 또 큰 바위로 된 바위예요. 거기 부딪혔으면 또 깨져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이에를 이게 굴러 한 서너 바퀴 굴러서 툭 떨어졌는데 잠시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깨나는 순간에 무슨 마음이 딱 들었냐면은, 아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굴을 가리면 교인들이 근심 걱정하면 어떡할까. 그 순간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 걱정이 먼저 딱 앞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것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일이 잘못되면은 내가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떡할까? 그렇게 염려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삶, 오늘 여러분의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무조건 살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죽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죽는 건 죽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나타나고 천국과 내세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의 임종을 지켜보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전하고 죽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지고 귀한 죽음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한 번 죽는 것, 마지막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확신에 차 있는 삶이었고,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적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도 가장 값 있는 삶,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내세를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급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